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다룰 수 있을까? 물론 강의식이나 뭐 제가 막 주도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만나서 제 생각에는 간식 먹으면서 그냥 안부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는 소리 듣고 요즘 고민거리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주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이끌고 도울 수 있을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내용은 상담이 될 거예요. 상담. 그런데 여기 참여하면 여러분 뭐가 좋냐면은 설교는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제가 그 소통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제가 다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고민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친구 간의 관계라던가 부모님과 뜻이 잘 맞지 않아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던가 내가 지금까지 뭘 잘하는지 앞으로 뭘 해나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던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 때는 자아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아가 기존의 세상에 어떠한 이치라던가 그런 관념들, 말이 좀 어려우시죠? 그런 것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른들이 말하는 게 다 옳은 거고 그대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점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드는 게 어떻죠? 자아가 자라는 게 어떻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옳던가요? 내 생각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자아가 자랐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좀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이거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미숙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짜증을 낸다던가 방문을 쾅 닫아버리다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분이 잘하는 자아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제가 5명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치 홈쇼핑 광고처럼 위기감을 느껴서 빨리 신청할 거라고 제가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을 너무 오해했나 봐요. 예, 제가 지금 막 시험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뭐 시간과 장소나 방법, 뭐 대면 이런 거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맛있는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죠. 예. 부모님들은 안 들어줄 말 저는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입이 무거워요. 어디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있으라고 제가 감히 자부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이 정도 남았으니까 잘 지원해 주시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꼭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무조건 다 해라! 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고 여러분에게 무조건 다 탐명해야 돼! 반드시 필참이야! 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요구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면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만 잘하지 뭘 더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여러분이 원하는 저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 제가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불편하게 할까 봐. 여러분이 원하는 딱 그 선까지만 해주면 제일 좋잖아요. 쿨한 사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거 더 들어오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서로 쿨하게 관계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들어오면 서로 부담스러워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겁이 나고 제가 주저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또 몰라요. 나중에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한 사무소 연락해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들려올 여러분의 대답이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님, 더 안 할래요.
그런 말이 너무나 두렵거든요. 저도 사람이라 거절받으면은 이게 한두 번 쌓이면은 이게 자신감이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염려가 된다는 거죠. 다 어떤 일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바라는 그 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자칫 이런 어떤 요구하는 선을 넘어서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선을 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고 있는 침범당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필이면은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어떤 일인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힌트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4장 9절. 다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그리고 18절 말씀을 네, 18절 말씀을 우리 아영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8절 말씀. 마이크가 안 돼? 알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 두 절을 읽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글자로 뭔가요?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지금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왕. 다니엘은 그 해석을 잘 해줘야겠죠. 왜요? 속국이고 그 바벨론 통찰에 있는 그 왕의 신하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뭐 꿈의 내용은 해석을 들으면 이해가 될 테니까 한번 해석을 보도록 하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뭐죠? 왕이 어떤 큰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규모면에서도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한다.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사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나이다. 나무가 크니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누구라고요? 22절. 왕이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아주 멋진 해석이죠. 왕이시여, 당신이 큰 나무입니다. 규모면에서도 엄청나고 영향력도 엄청날 거예요.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절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시작과는 달리 조금 암울해져요. 왕이 보신 즉 한수치할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굴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보니까 뭔 말인지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어떤 느낌이죠? 이전에 멋졌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망해가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파괴되고 유기당하는 모습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쫓겨날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왕이 요구하는 해석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26절 볼까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 토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넘어서 어떤 짓까지 왕에게 하고 있습니까? 충언을 하고 있습니다. 충언. 생각해 볼까요? 왕이 요구한 것은 충언인가요? 해석을 요구했어요. 해석. 그래서 다니엘은 해석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해석까지, 그 제안까지 지금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답을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볼까요?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원하고 있는 그 선을 넘어서서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은 왕의 입장에서 무례하게 여겨질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제안하는 내용조차 왕이 듣기에 굉장히 언짢게 될 만한 불편한 내용이에요. 뭐라 했죠?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소서. 무슨 말이죠? 왕이여 당신 지금 죄 짓고 있는 거다. 당신 지금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공의와 긍휼이라는 것, 그 당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될,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될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중에도 없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당신은 지금 이 나라에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고하는 내용이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뭔 말이죠? 왕이시여 좀 똑바로 서서 그 말이죠. 그 왕이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 다니엘 충고 고맙다. 내가 지금부터 똑바로 한번 살아보겠다. 제대로 왕을 한번 내가 해볼게. 이럴까요? 그 다음 성구절 보시면 왕은 편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왕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진궁에서 거리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그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12달이 지난 후에요.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왕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야, 이 바벨론 내가 다 이렇게 한 거야 하는 그런 자만감에 쪄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은 다니엘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고 있는 모습, 말해도 소용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말해도 소용없는데 못하러 말합니다. 이런 걱정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그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의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충원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지금 이러한 충고가 필요 없는 소용없는 대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한 말을 싫어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좋아하고 이것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면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답을 주면 뭡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여길 정도라면은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 사람. 네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주제넘게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누구나 사람과 비슷해요. 여러분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질 부리잖아요. 짜증내잖아요. 요즘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아 짜증나. 맨날 짜증나. 그쵸? 쓸리지 않나요? 맨날 묵고 화가 나고. 어른들 말할 때 초점이 흐려져 있죠. 그 자리에 있지만 딴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힘만 있다면 그렇게 있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죠. 차마 엄마 아빠니까, 차마 목사님이니까, 차마 선생님이니까 뭐라고 말 못할 뿐이지. 차마 선배니까, 차마 형 누나, 오빠 언니니까 내가 뭐라고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그 위계질서 안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이상하게도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가를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죽었군요. 까불더니 결국 큰 거 다쳤네요. 크게 났네요. 아니요. 다니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도 살아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충신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죽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 말씀 보면은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바로한테 충언을 하잖아요. 앞으로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는 잘 듣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전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는 그냥 애굽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돌파 방향을 제시한 것뿐이지 지금 이 말은 다니엘의 말은 왕 역할 똑바로 하라고 왕한테 뭐라고 한 거거든요. 거의. 목숨이 붙어있는 게 이상해요. 근데 다니엘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결을 배워야 돼요. 왜 다니엘은 죽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왕에게 충원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격이 뭘까요? 왕이랑 대등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왕에게 충원할 수 있는 자격은 뭘까요?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19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번민이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대충 문맥으로 어떤 느낌인지는 예상이 되시죠? 번민하다. 걱정하고 불편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마음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그런데 이 번민이라는 단어를 다니엘의 행동에만 쓴 게 아니라 또 누구의 행동에 이 번민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건 누구에 대한 기록인가요?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했던 번민, 그 동일한 단어를 다니엘이 행동한 것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반응이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주는 과정에서 그 꿈을 헤아리면서 느낀 감정, 번민. 한자로 하면 뭘까요? 이심, 전심.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다니엘이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요. 다른 지혜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지혜들은요. 혹시나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처럼 다시 자기 죽이려고 막 두려우면서 말했겠죠.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왕의 두려움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왕과 똑같은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4장 초창기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상태였는가? 4절 말씀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평안한 상태였어요. 평강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하면서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27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이렇게 왕은 하시라. 그렇게 하면은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냐. 무슨 말이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을 그대로 영원히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요, 단순히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마음을 풀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계속 볼까요?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베드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 베드사를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저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왕이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 차라리 그의 원수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상대를 진짜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격을 갖는 거예요. 자격. 상대에게 제안하고 부탁하고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대방과 완벽한 공감을 이루시는 분이 누가 계시죠?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특히 시간과 시험이라든가 고난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17절과 18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데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동정이란 뭐죠? 같은 마음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도 낚는 분이시다. 왜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기 때문에. 재밌는 표현이죠?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을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 시험과 그런 고난과 고통은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죄로 인한 결과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으로 사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유로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 저 모습 봐봐. 예수님 십자가 달렸잖아. 십자가 뭔지 알아? 십자가는 죄인들에만 달리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나 나무에 달리는 거야. 신명기에서 말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자기도 저주받아서 남을 저주해. 남을 구원해. 그 말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 구원 못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마치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감당하실 만큼 우리가 똑같은 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거 다 아세요. 왜요? 그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내가 당한 이런 어려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예수님은 이해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 고통 예수님이 다 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상들의 모습을 볼까요? 우상들의 모습. 어느 지역에 있는 불상을 보면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편하게 누워있는 통통하게 살찐 상을 볼 겁니다. 편안해 보이죠. 느긋해 보이죠. 여유 있어 보이죠. 부해 보이죠.
다른 종의 신앙 볼까요? 강력해 보이죠. 칼을 들고 우락우락한 근육질에. 그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요. 아, 이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 다 아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적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친구가 되려면요, 위계질서가 사라져야 됩니다. 위계질서는 어떠한 조직 생활에서의 어떠한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게 위계질서입니다. 그런 위계질서 안에서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아, 우리 새로운 막내 들어왔는데 막내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우리 야자 타임 한번 하자. 야자 타임 한다고 당돌하게 자기 마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죠? 야자 타임 하는 게 끝나거든요. 위기질서가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기 어디 나는 누구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게 여러분께 부담으로 다가갈 거랍니다. 왜요? 제가 목사거든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부담스럽죠. 아, 내가 거기 가면 편할 수 있겠어. 얼마나 불편하겠어. 여러분의 어른들과 전화통화를 주저하는 이유. 그런 위기질서가 불편한 거잖아요. 어른들을 그 말투에 그게 담겨 있잖아요. 은근히 내가 너보다 더 경험도 많고, 너도 나이도 많고, 괜히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질서가 여러분의 선생님과 부모님과 목사님과 그런 분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위기질서라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강해요. 군대를 가면 이상하게 병장들은 이등병 안 갈 겁니다. 이제 막 나보다 한두 달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저를 막 괴롭히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가면요, 여러분, 꼰대질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 한 학년 높거나 막 그런 사람들. 같은 친구라도 나보다 더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친구들. 인기 많은 친구들. 괜히 우월감 섞인 목소리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위기지수가 있으면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교사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청년부 이제 막 들어갔을 때 한 1년 지나고 나서 교사를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제가 처음 교사를 했을 때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교사를 하니까 뭣도 잘 몰랐죠. 그러니까 내가 같은 학생 중에서 이제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얻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권력을 막 휘둘렀어요, 제가. 그래서 막 한참 막 고민하고 막 방황할 만한 그런 시기에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말을 안 듣잖아요. 얘가 말을 들을 때까지 제가 그 친구를 괴롭혔어요. 고집을 꺾을 때까지 제가 걔를 괴롭혔어요. 얼차려도 주고요. 협박도 하고요. 쓴소리도 하고요. 나는 선생님이니까. 너는 학생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괴롭혔어요. 물론 그 친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서 지적해야 될 게 맞기는 맞았습니다. 제가 한 실수는 뭘까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친구가 먼저 관계해야 돼요. 그 친구가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그런 말을 조언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 친구한테 승질을 내버렸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긴 건 이긴 게 아니죠. 진 겁니다.
나중에 제가 나이 많은 청년으로 청년부에 있는데 그 친구가 언젠가 청년부로 올라오더라고요. 같은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서로 불편했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는 여전히 날 어려워하더라고요. 성인이 된 듯도 말이죠. 저의 한순간의 실수로 그 친구의 마음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어른들은 말합니다. 야, 너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야.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이 안 들리죠. 왜요?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부모님처럼 뵌 적도 없고 한 번도 형처럼 뵌 적이 없는데 어딜 봐서 나한테 형질, 부모질인가 하는 생각 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상대가 나에게 이심전심하지 않는데 나와 동일한 마음을 품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은 무례한 거거든요. 사실 그들의 말은 뭐죠? 정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편하자고. 나 네 행동 거슬려. 나는 거슬린 거 싫어해. 나는 편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 행동을 고쳐먹어. 자기를 위한 말이잖아요.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상대방과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갔고요. 상대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마음으로 누가는 정의 평안함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위기 질서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탄강의 어부들에 대해서 취재를 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거기 한탄강 어부가 자기는 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 한탄강 어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보다 똑똑해서도 안 되고 고기들보다도 무식해서는 안 돼. 멍청해서는 안 돼. 고기처럼 돼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산어부랑 영어 보니까 비슷한 단어를 여기 쓰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그 사람보다 우월해져서도 안 되고 그 사람보다 열등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처럼 돼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감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과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안 좋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한 피해는 잘 기억하는데 내가 남에게 준 피해는 기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꼰대질을 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꼰대질을 했다고요? 여러분 요즘은 역꼰대도 많아요. 부모님한테 꼰대질하는 자식들 얼마나 많대요. 오히려 어른들이 주눅이 들죠. 꼰대 소리 들까봐 위축되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친구들 사이 관계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울한 척 하셨습니까? 열등감에 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대에게 혹시 그렇게 대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형제로 친구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줌을 통해서 얼굴을 공개해달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가 무슨 말이라고 어떤 의미냐고 말씀드렸냐면은 우월감에 있는 자리예요. 상석이라고 하죠. 어떤 자리를 가건 상석이 있습니다. 상석은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죠. 그 상석의 특징은 자기는 남을 볼 수 있지만 남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상석입니다. 거기서 위압감을 상대방에게 주게 되어 있죠.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것은 그 위압감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눈코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연령대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처럼 이러이러한 일에 아파하고 이러한 일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공감자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기대자로 누군가의 공감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두란의 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하고 전하는 그런 놀라운 신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까? 기대자, 공감자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노력을 통해서 작은 노력을 통해서 중고등부에 가면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 대화가 통하는 선생님이 있어.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들어주는 목사님이 있어. 나에게 동일한 동감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충원해주는, 조언해주는 선배들이 있어.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기대자와 공감자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살아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